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전환된 나 그랬어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근데 종교에서는 죄사함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뭐 죄를 이제 없는 것으로 해준다. 그래갖고 뭐 기도하면은 뭐 안 믿어지니까 한 것도 하고 평생 반복하고 뭐 그러고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성경의 죄사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중심에는 죄사함을 향한 염원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짓고 살고 싶다, 죄 많이 짓고 싶다 이런 분은 없어요. 죄가 없기를 원해요. 그 중심의 염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죄사함이에요. 탕자가 나와서 일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 안 해도 돌아오는 자체로 아버지가 품어버리잖아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나를 기뻐하심을 만나요.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에게 무슨 가치가 되랴 이런 생각이 나에게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났을 때 transformed, energized, 아버지에게 난 참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받는 순간에 새 힘이 생기고 존재의 가치감이 느껴지는,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않고 그 거짓의 종로로 가지 않고 자기의 중심의 진실을, 내 본마음을 살기 시작하는 위대한 싹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은 한마디로 나와 너의 관계를 알라 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A-는 섬들 민족들을 재판장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재판장의 논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알고 헤아리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 B와 B-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고 내가 경영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공의로 불러서 샬롬의 정복을 하게 하느냐. 우리 번역은 번역이 희미해서 그런데 저게 공의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누가 공의로 불러서 샬롬의 정복을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내가 너희를 고레스처럼 부를 수도 있었어. 제국으로, 유다를 제국으로 부를 수도 물론 있지. 그러나 너희에게는 더 귀한, 더 아름다운 부름이 있어. 그게 뭐냐? 너희는 내 은혜를 즐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 안쪽에 C와 C-는 이 일을, 이 고레스를 불러서 이런 샬롬의 정복을 하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 만대를 누가 불러내었느냐. 불러내었다는 말은 창조예요. 구약은 전부 불러내었다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하권이를 창조했을 때 이하권이를 뭐 뚝딱 있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이름을 불러서 없던, 존재가 없던 것에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처음이요 나중인 나다.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마감하는 섹션이죠. 그리고 그 대칭되는 부분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얘기 나오죠. 그런데 나는 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도우리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하는 것이고, 내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D와 D-는 열방의 어리석음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서로 격려하여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러고 막 서로들 난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섬기는 너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대적은 in 에페스. 이미 우리 앞에서 만났죠. 아무것도 아니다.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내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너희를 싫어서 버린 적이 없어.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그렇지만 이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은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땅 끝에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뚝 끊어진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내가 너희를 싫어한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먼저 이제 A&A-를 보시면 온 세계를 부르셔서 온 인류로 보고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이 선지서와 시가서에는 창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창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반석이에요. 이 창조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은 불가능해요. 종교생활은 좀 할지 모르지. 시편 19편을 보면 대표적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름답지 않아요?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오라토리오가 그 중심 오라토리오가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들리는 소리 없어도 온 세상에 밝히 들리는 말씀, 주의 말씀 온 땅에 들리네. 그까지밖에 몰라. 기대하지 마.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는 제 생츄어리가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은 이 롱아일랜드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에 나가면 갈대밭이 있고 거기에는 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들어와 있는 만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호수처럼 물이 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찰싹 그래요. 그런데도 그 찰싹거리는 파도가 사실은 참 깊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와 이 물결의 이 잔물결의 교통함이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갈대잎이 있으면은 그 갈대잎 속에 생명 에너지가 느껴져요. 봄에 나갔을 때하고 여름에 나갔을 때하고 가을에 나갔을 때하고 다르고 갈대가 꽃을 피워서 그 갈대 꽃잎이 날리기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갈대가 햇볕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는 갈대와 갈대 속의 춤이 이렇게 느껴져요. 섬세하면서도 거대한 생명의 축제가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못 봐. 왜?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축제 속에 있으면 그 축제가 나를 품어줘요. 절대로 배척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품어줘요. 거기에서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러면 다시 와서 또 힘을 내서 또 하는 거고 이것이 창조를 만나는 것이에요. 제가 만난 것은 창조의 억 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작은 만남이 이 인간 게임에 찌들어 있는 나를 순식간에 평강과 안식 속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여호와의 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죄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시인의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죠. 그 제 가슴에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결론 전에 시인은 그래요. 많은 순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를 아름답게 하시며 순전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려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정리해 보면 자연을 보면 그 창조의 오묘하고 순전함이 내 영혼 속에 느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게 얼라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영혼을 소성시켜줘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해줘요. 그러면 내 말과 가슴이 맑아지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가슴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정도로 맑은 생명의 본성, 우리의 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 개인밖에 모르는 찌들고 추한 그 우리의 영혼을 창조는 항상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창조를 아는 사람은 창조를 아는 만큼 자기 만들기에서 자유해요. 창조를 모르면 자기 만들기에 미쳐 있어요. 말 한마디도 그냥 못해요.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내가 이게 좀 잘나게 멋있게 안 보일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B에서 B-는 이제 너희를 유다 제국으로 내가 부를 수 있었지. 고레스 같이 부를 수 있었지. 그런데 너희의 부르심은 고레스의 부르심과 달라. 사실은 더 나은 부르심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를 즐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즐김은 그냥 되는 거예요. 즐기려고 해서 즐겨주면 즐김이 아니죠. 즐김은 그냥 피어나요. 뭐만 없으면, 욕심만 없으면. 욕심은 즐길 수가 없어요. 즐김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즐김이 가치예요. 가치가 없는 것은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즐겼다면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즐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 돼. 이게 15절 16절까지가 고레스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가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끝에다 되자 하나 붙여놨어, 우리 번역은. 이걸 읽는 사람이, 고레스는 고레스로 불렀지만 너희는 너희 부름이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참 우리의 번역이 안타깝습니다. 버릴 것이로 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는 나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나를 피우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닌 것은 나를 못 피워요. 능력으로 나를 만들었어. 즐기지는 못해요. 나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즐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됨을 즐거워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들은 다 아름답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은 이 현상에 만들게 하던 내가 하나님의 영원과 무한을, 그 창조를 즐기는 거예요. 영원과 무한은 개념이 아니다.
종교에는 이거 개념이에요. 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개념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무한은 능력이에요. 즐김의 대상이에요. 즐김의 대상. 실제란 말이에요. 영혼과 무한을 즐기는 만큼 이 세상에 거짓 만들기 위해서 자유해지는 거죠. 근데 종교는 이걸 빼앗아 가지고 종로로 시켜요. 종교는 쇠뇌를 시키잖아요. 반복해서 가르쳐 가지고. 여기 다 뭐 주는 그리스도 그 고백 다 종교의 쇠뇌로 고백한 거지. 정말 내 가슴이 열려서 고백한 사람은 드물어요. 가슴이 열려서 고백한 사람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드디어 누리고 다스리게 되고 교회 겨우 댕기는 고백. C.S.C.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불러내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나 여호와라. 여기 이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예, 내가 도우리라 반복하시고 나는 내 구속자다 그러시죠. 버러지 같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앞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관을 썼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출세 성공을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와 함께함이 중요하다. 네가 버러지 같아도 나와 함께하면 너를 창조한 목적을, 너를 이 세상으로 불러낸 그 가치와 의미의 영광의, 나의 영광의 어마어마함을 너는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함께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뭐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인정 좀 받은, 자기가 뭐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뭐 된 것 좀 보여주고 뭐 된 것으로 또 인정 좀 받고 이건 뭐 구글도 아니고 깡통도 아니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 그래서 DSD-는 세상은 그래서 어리석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함께 모여서 금딱지 붙이고 매질꾼을 격려하여서 땜질을 빈틈없이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 이제 옛날에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우상은 사이즈가 크니까 원피스로 못 만드니까 여러 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갖다 끼워서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맞지 않으면 이게 잘 흔들려 가지고 그 신인 주제에 다리가 팔이 덜그럭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격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매질꾼을 격려해서 땜질을 빈틈없이 해가지고 막 세월이 지나가도 끄떡없이 서 있는 우상 만들면 된다. 웃기세요? 어리석게 보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내 삶에 내 가족, 내 기업, 내 사회생활, 내 종교생활 이런 거 짝짝짝 잘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똑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대적은 in and ephes. 앞에서 보았죠. in은 nothing. epes는 less than nothing. 보세요. 내 대적들은 결국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국이 됐든 황제가 됐든 다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는 것이에요. 소멸된다는 것은 사실은 잠깐 있는 것처럼 현상적인 착각을 만들어내지만 실제가 아니니까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소멸되는 것.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소멸되는 거 봤지. 아수르도 소멸돼. 바벨론도 소멸돼. 무르닥 발라란도 소멸돼. 하고 나와요. 그 소멸될 것을 뭘 두려워해?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시작이 누가 그래요. 2절과 4절에서 세 번씩 두 번 누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 그래요. 그리고는 세상의 우매함을 보여주죠. 5절에서 7절까지. 저들의 그 만들기, 막 잘 만들면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그냥 세상에 속아서 놀이전 뭐하고 조건 만들기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8절에서 14절이 핵심이에요. 거기에는 나가 14번 나오고 너가 21번. 성경은 참 재밌잖아요. 항상 그 7, 3, 10 이런 숫자에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적는 사람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19절까지 다시 앞에서 나 3번 했잖아요. 여기 나 3번씩 2번 나와요. 나는 긍휼과 신실로 이 가난한 자, 가련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메마른 곳을 기름지게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20절이 모든 인류가 그것을 통해서 보고 알고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양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돈 드리고 양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양도 안 되잖아요. 이 인간의 어리석은 것은 내 소유권이에요. 도대체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육체조차도, 내 삶조차도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더 많이 소유하게 해줄 게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의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나와 너예요. 나를 14번 하고 너를 21번 하면서 나는 너를 택하였다. 반복. 나는 너를 붙들었다. 3번.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3번. 두려워하지 말라. 3번. 그러니 놀라지 말라. 총 결론이 뭐예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이라. 여기에 구속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가엘이라는 단어예요. 가엘이라는 단어에서 고엘법이 나왔어요. 고엘법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갔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죠. 이 가족됨이 모든 복이고 영광이고 은혜고 그래요. 가족이 되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스라엘은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땅 끝에서 붙들었고, 땅 끝에서 붙들었다는 말은 포로지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포로들은 자기들이 땅 끝에 던져진 것 같죠. 그 다음에 땅 모퉁이에서 불러. 근데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포로로 부른 그 땅이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데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잖아요.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서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싫어한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식이 싫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것이 느껴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뭘 불안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뭐를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해요? 머리로는 아버지라고 하시.
근데 아버지하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아무것도 나누지도 못하죠. 그래서 나를 알고 너를 알아 내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라. 어려운 순간에까지.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리가 인류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라이프 투게더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의 평화고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릴 때 우리 각자가 만들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내가 만든 게 네 만든 것보다 나아야 되고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네 거도 좀 뺏어 와야 되고 안 뺏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지, 즐기는 존재지. 우리가 뭘 소유해요? 소유해서 뭘 하겠다고. 이 잠깐 있는 현상 세계였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고레스라고 부르는 건 한국 성경밖에 없는데 아마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했거나 일본 성경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발음을 딴 것 같은데 이름은 키루스예요. 영어로서 세계에 통용되는 건 사이러스예요. 사이러스 2세예요. 사이러스 1세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란과 동일하지 않지만 원래 그때 이란 민족은 두 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메대족과 페르시아족. 이 페르시아를 또 성경은 바사라고 해놨어요. 이 성경을 몇 번을 고치면서도 안 고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키루스는 이 안산이라는 도시국가, 그 페르시아 그 영토 안에서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큰 왕국이었던 메대 왕국을 549년에 정복을 합니다. 제가 거기 별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싸우지 않고 완전히 무혈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대를 병합한 후에는 리디아를 정복해요. 리디아는 히타이트,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을 우리는 헷이라고 또 했는데 히타이트 족속인데 히타이트 족속이 나중에 프리기아 왕국이 돼요. 프리기아 왕국은 마이더스, 손만 대면 금이 되는 마이더스 왕으로 유명해요. 그만큼 금광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리디아 제국이 되는데 그 리디아 제국의 수도가 사대예요. 사대.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사대 교회가 있죠. 그때는 사덴이라고 불렀지만은 이 리디아는 부가 많아서 최초의 주화를 만들었어요. 금화. 인류 최초의 주화를 만들고 상설 도매상, 세븐일레븐이 처음으로 있은데요. 상설 도매상이 없으면 이 상업이 되지 않죠. 그런데 리디아는 그때 강력한 사실은 왕국인데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나가요. 그 중앙아시아의 모든 부족들을 다 점령해요. 중앙아시아는 전부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예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투메르메니크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안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거 다. 왜 스탄이 된 줄 알아요? 스탄이란 말이 페르시아어로 무엇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러스 2세가 정복하는 바람에 이제 다 스탄이 된 거예요. 그걸 다 정복을 마치고 나서 바로 바벨론으로 진격하는데 그때가 539년 9월이에요. 539년 9월에 바벨론으로 바로 진격. 그때는 바벨론이 세계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려면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쳐들어가요. 근데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럼 몇 달 걸린 거예요? 석 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성문 열고 환영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성인 오피스에서는 작은 전투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사파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에서도
그냥 문을 열고 고레스를 환영했어요. 바벨론 본성도 대문을 활짝 열고 이 사이러스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정복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해서 1879년에 발견되어서 대형 박물관 52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실린더에 모든 백성은 자유하다.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기독교 선교는 뭐를 선교라고 해요? 가서 기독교인 만드는 거. 아니, 온 세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1100년이나. 그 중세 크리스천덤. 그러니까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살고 죽고 다른 길이 없어. 근데 그 1100년이 암흑시대예요. 말도 못하는 타락과 부패. 교황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수녀원이 있었던 자리에 연못에는 지금도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수천 구씩 나오고 있어요. 아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두가 기독교인일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교인 되시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도. 그런데 이미 2600년 전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앤더슨이라는 수녀님이 그 이라크에 들어가서 전쟁 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이슬람으로 길렀어요. 보수주의자들이 난리가 났지. 아니, 기독교인으로 길러야지. 왜 무슬림으로 만드냐. 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차원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고백을 해야지 걔를 그렇게 길러가지고 한 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혈육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지금 기독교는 혈육으로 기독교인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적 전개를 다 주어도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는 약탈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아무리 승리하였어도. 그리고 노예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노동자는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임금 보장을 했고 자치제도를 허용하고 그걸 도와주시고 또 고유성을 인정해 줬어요. 2600년 전에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 백인 흑인 차별 안 해요? 예?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안 해요? 종교 차별은 또 얼마나 심해? 무슨 뭐 남미나 이런 데 아프리카에서는 이상한 종교 보면 판단 정죄는 빠르지. 왜 종교를 보냐고. 그 사람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독교인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그때 벌써 풍습, 문화, 종교, 고유성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538년에 그 바벨론 정복으로 1차 제국 완성을 하고 나서는 제국 안의 모든 포로와 노예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해방시켜 줄 때 그동안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불했어요. 그 당시 전쟁에 가서 노예로 잡아왔으면 그냥 써먹었어요. 써먹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임금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면 돌려가게 하고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해주고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보물은 다 신전에 있는 거예요. 신전에. 그 신전에서 바벨론이 뺏어왔던 보물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노예의 해방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이러스가 그 제국의 노예들을 볼 때 이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는요, 주거의 자유가 없어요.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어느 풍습에 자기가 가서 다 빼앗겨요. 그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대접받아요. 나는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성경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Cyrus, king of the Persians, has entered Babylon without a fight. The great empire of Babylon, which ran from central southern Iraq to the Mediterranean, falls to Cyrus. And Cyrus makes a declaration. And that is what this cylinder is. The declaration made by the ruler, guided by God, who had toppled the Iraqi despot and was going to bring freedom to the people. In ringing Babylonian, it's written in Babylonian, he says, I am Cyrus, king of all the universe, the great king, the powerful king, king of Babylon, king of the four quarters of the world. They're not shy of hyperbole, as you can see. This is probably the first real press release by a victorious army that we've got. And what is the great king, the powerful king, the king of the four quarters of the world going to do? He goes on to say that having conquered Babylon, he will at once let all the peoples that the Babylonians, Nebuchadnezzar and Belshazzar, have captured and enslaved go free. He'll let them return to their countries, and more important, he will let them all recover the gods, the statues, the temple vessels that have been confiscated. All the peoples that the Babylonians had oppressed and removed will go home. And they'll take with them their gods, and they'll be able to restore their altars and to worship their gods in their own way, in their own place. This is the decree. This object is the evidence for the fact that the Jews, after the exile in Babylon, the years they'd spent sitting by the waters of Babylon, weeping when they remembered Jerusalem, those Jews were allowed to go home. 몇 가지만 번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5행에 가면 신을 가짜 신을 만들어 신이 노하여 멸망시켰다. 바벨론 제국. 가짜 종교 의식을 두려움 없이 하고 경건치 않은 제물을 드리고 마음대로 제사했다. 지금 우리예요. 그리고 도시는 악을 행하였다. 9절에서 10절 행은 백성의 절규에 가장 높으신 신이 노하여 신은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3행에는 목자같이 나는 목자같이 백성을 돌보았다라고 해요. 4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로 세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복지와 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백성들은 아버지처럼 경외했다. 그리스 역사가 제노폰에 의하면 실제로 그때 백성들은 이 사이러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5행에서는 부당한 노역과 고통의 괴로움을 들어 자유케 해주고 싶었다. 자기가 얼마나 정복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가 정복했다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우리도 사랑이에요. 우리도 사랑이에요. 얼마나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건 우리 인간 게임,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얼마나 사랑했느냐예요. 사랑은 딱 한 가지, 가짜만 아니면 돼요. 사랑이 가짜면 그건 모욕이죠. 종교는 거짓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딴 거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가졌어요. 근데 멸망하고 포로로 던져졌어요. 이방 왕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 여호와 종교를 갖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마음,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보람있게 살 수 있게 해줄까 싶은
그 본마음을 가졌어요. 그 본마음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본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셀린데 나오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배워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순전하면 안 가르쳐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드로토스과 크네스폰과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들은 인류의 가장 참 지도자의 본으로 이 키루스를 꼽았습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그 황제와 군주들은 뭐 운이 좋아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된 거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자질로 이 군주가 된 사람은 키루스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 번역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이게 뭐냐 그러면 키루스가 정복한 세계는요 절반이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군대 보내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의 발로 가지 않은, 직접 가지 않고 정복이 됐고 그 다음에 안전히 지났더니 샬롬, 그가 가는 곳에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절반 이상이 그냥 문 열고 환영했어요. 이게 복의 길이에요. 세상 그러죠. 악착같이 싸우라고.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의 삶에 복된 열매가 피어나면 좋겠다. 어려움과 아픔은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무엇을 하셔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나아가 그래서 수도 없이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마칠 때까지. 막 계속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강조할 때는 그냥 나가 아니고 I am으로도 막 계속 나옵니다. 삶은 모험과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체험해 보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 삶을 여정으로 사는 자에게는 한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여정으로 살 수 없어요. 꿈이 없다는 말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과 꿈은 정반대된 말이에요. 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 두려움밖에 없어서 지키기밖에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어렵고 신실하고 그 공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짐을 바라봄.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가 본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할 수가 있나? 이들이 좀 더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이 있으면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 주는 거예요. 예? 너 돈 없으면 큰일 난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죠. 돈 없어 보세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그냥 사는 게 똑같더라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나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할 거 다 해. 예.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리석지. 그래서 종교의 뿌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컨트롤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은 세상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종교는 두려움이 뿌리기 때문에 오로지 문제없고 편하고 내 조건만 강화되면 좋겠어요. 새로워짐을 원하지 않아요. 새로워지면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놔두시고 내 조건만 좋게 만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네, 오디오 하나 듣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는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러면 배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움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만든 세계가 깨어져 약하여질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야. 지식으로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행위 하는 이유가 자기 세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고 절대로 돌이키지 못해요. 예, 예수님이 그랬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말씀 머리로만 듣지 절대 가슴에 안 받아요. 가슴에 받으면 깨지는 거 아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교회는 기독교 조직이에요. 이 인간 게임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목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종교의식이 있어야 교회라고 느껴져요. 성경에 그건 없거든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게 말씀이 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교회라고 해요. 그거는 교회로 안 느껴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본 마음이 회복된 것이에요.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 되고 싶어 해요. 그 본 마음이 회복된 것이 교회예요. 다시는 종교의 조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도스토옙스키가 농부 마레이라는 작품을 적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민중봉기에 참여했다가 시베리아로 유양돼 가지고 사형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면 받아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죠. 근데 그 수용소에서 온갖 죄수, 흉악범, 폭력배 막 저질, 노래, 욕, 린치 막 딱 휴식이란 건 부활절에만 이틀을 쉬어요. 그 수용소에서는. 근데 그 휴식 시간에는 무법천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즈키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스토옙스키만 들을 수 있게 나는 이 강도놈들이 싫어 막 그래요. 도스토옙스키도 막 질리죠, 싫죠. 그래서 얼른 침상에 들어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9살 때 기억이 살아나요. 그 아버지 영지에 그 농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름이 끝날 때예요. 여름이 끝나면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계약하는 거죠. 그 만난 한 농부의 기억이 살아났는데 너무나 선명하고 상세하게 살아나요. 그 당시 농노는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런데 이 만남이 도스토옙스키를 세계적인 대문호로 만들어요. 어떤 만남인지 들어보십시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우리 마을 자작나무 숲에서 나는 냄새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런 인상들은 내 온 생애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깊은 정적 속에서 갑자기 분명하고 뚜렷한 담과 같은 고함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늑대가 온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는 두려움 때문에 얼이 빠진 채 소리를 지르며 밭을 갈고 있던 들판의 농부에게 곧장 내달렸다. 그 사람은 마레이라는 농부였다. 그런 이름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두가 그를 마레이라고 불렀다. 50살쯤 되는 그는 몸이 단단하고 키가 상당히 컸으며 빽빽하게 자란 밤색 수염 속에는 흰 털이 많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그와 말을 해본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나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말을 멈추어 세웠다. 내가 달려와서 한 손으론 그의 쟁기를, 다른 손으론 그의 소매를 꽉 붙잡는 것을 보고 그는 나의 공포심을 알아차렸다. 늑대가 오고 있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동안은 내 말을 거의 믿었던 것이다. 늑대가 어디 있니? 누군가 소리를 쳤어요. 늑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잘못 들은 게로구나.
자, 보아라. 여기 어디에 늑대가 있다는 거니?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온몸을 떨면서 그의 옷을 더 세게 잡고 매달렸다. 내 얼굴은 틀림없이 매우 창백했을 것이다. 그는 걱정스러워하는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저런, 아주 단단히 놀란 모양이구나. 아이고, 얘야. 괜찮아, 이제. 이런, 이 애를 어쩌나. 그는 손을 내밀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자, 이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 입술 가장자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특히 놀라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흙이 묻어서 더러워진 손톱색이 검은 두툼한 손가락을 뻗어 나의 떨리는 입술에 살짝 갖다 대었다. 그리고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천천히 지어 보이며 말했다. 이런, 세상에나. 왜 이렇게 놀란 거니? 이거 참. 나는 늑대가 없으며 나에게 들린 늑대가 온다는 말은 환청이었음을 곧 깨달았다. 그런데 그 고함 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함 소리는 예전에도 사실 한두 번 환청으로 들은 적이 있었기에 나는 곧 그것에 대해 착각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 가려무나. 내가 너의 뒷모습을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절대로 널 늑대에게 넘겨주지는 않으마.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며 그가 덧붙였다. 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송호를 그어주더니 자신도 송호를 그었다. 나는 거의 10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갔다. 내가 가는 동안 내내 마레이는 자신의 말과 함께 우두커니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그토록 경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다. 하지만 계곡의 비탈을 올라가서 첫 번째 곡물창고에 이를 때까지도 여전히 늑대가 나올까봐 무척 겁을 내며 걸어갔다. 거기에 다다르자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리 집 강아지 볼초크가 내게 달려들었다. 볼초크 덕분에 완전히 기운을 차린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레이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뚜렷이 볼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에게 손을 흔들자 그도 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을 움직여 밭을 갈기 시작했다. 이 불안에 뜨는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주고 이제 늑대가 오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떠났지만 머리로 안 것이고 가슴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뒤돌아보는 이 도스토옙스키를 내가 지키고 있어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주고 마지막으로 걔를 만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손을 흔들었을 때 그때 손을 흔들어주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농노의 그 본 마음과 자기는 기적이고 농노를 부리는 입장이지만 그 자기의 본 마음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드디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본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본 마음으로
보고 아는 것이 생명을 피웁니다. 성경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성경 읽을 줄 모르던 우리 앞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진짜 신앙이었죠. 본과 알면 종교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종교로 세뇌되어 있어서 자기 원하는 것만 머리로 듣지 결코 가슴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구원입니까? 교회 다닌 공덕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종교. 구원은 거짓 없는 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 세상의 거짓 속에서 내 안의 중심의 진실, 하나님 형상을 피우는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본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돈 내고 만들려고 해도 그런 데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께 연락될 말과 묵상을 나누며 함께 본 마음을 피우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되고 사기꾼 하나님을 만드실 것입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